11월 17일 동영상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생애에 가장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과 믿음 주셔서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찬송, 감사, 영광, 존귀를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늘문을 활짝 여셔서 성령의 충만함과 기도의 응답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은혜 몇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38절에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셨는데 이 마르다라 하는 그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그 기사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라.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관계와 사건과 여러 가지 형편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마음을 두드리시는, 우리를 일깨우시는 그런 음성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이 바로 우리의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 초청하심에 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금도 초청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일어날 때에 저도 매일 일어날 때에 일어나기 전에 이렇게 누워서 오늘 또 예수님 최고의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건강과 믿음 허락하셔서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의 보혈로 종을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로서 예수님을 이렇게 모셔드립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도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매일매일 모든 사건과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 주님이 친히 이렇게 진행하시면서 인도해 주시겠다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함께 하시고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모셔야 할까요?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최고의 정성과 우리의 중심으로 그렇게 모셔야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교훈을 주고 우리 삶에 이렇게 감동을 주는 사건이 사무엘하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에 그는 백성들 앞에서 왕이 체면을 불구하고 춤을 덩실덩실 추었습니다.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서 춤을 덩실덩실 추었습니다. 왕이 각종 악기와 참으로 무리들 뺀자 중에 무리들 3만을 하고 또한 모든 것을 정성껏 준비해서 그렇게 우리 주님을 모셔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에도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주님께 시편 37편 4절에도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기쁨으로 다윗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영접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마리아의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붙들어야 될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39절에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두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은혜는 바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귀 기울여서 온 마음을 다 신경을 다 집중해서 그리고 긍정하면서 아멘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겠습니다. 전에 군대에서 이렇게 그 최전방에 근무할 때에 이제 그 기독교 방송에서 채널이 겨우 잡혀서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점호가 끝나고 난 뒤에 아침에 이제 흩어져서 우리 근무하는 사무실에 들어가서 사무실 청소를 하면서 그 10분 말씀이 있어요. 그 새벽 점호 끝나고 나면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그 자원에서 사무실 청소를 하면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그렇게 목말라 했던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에서는 주일날 오전 예배밖에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저녁에 밤 예배 시간에 이제 이렇게 극동방송이나 이런 데서 들려오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 신우회원들이 군종실에 모여가지고 옹기종기 앉아서 그 말씀을 그렇게 목말라 들었던 기억이 지금 새롭습니다. 예전에 중국에 이렇게 선교하러 갔을 때에 설교를 한 9시부터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조선족들인데도 불구하고 오후 5시까지, 오후 2시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더 들려주기를 원하고 더 듣기를 원해서 이렇게 말씀을 그때까지 증거하고 또 말씀을 증거하고 나니까 전부 다 이렇게 한복을 가져왔는데 우리 조선족들이 또 춤을 추면서 찬양을 이렇게 부르면서 춤을 추는
그들은 정말 하루 종일 말씀을 들어도 그들 속에서 그 사모하는 열망이 있었고 말씀에 대하여서 그렇게 갈급하게 추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말씀이 육신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요 내 발에 등이라 그렇게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했지요. 또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리라 내 길이 평탄하리라. 그저께 다니엘 기도회에 그 북한에서 탈북하신 그 사모님 한 분께서 북한의 지하교회 형편을 말씀하시면서 자기 아버님께서 이렇게 잡혀가셔서 이제 순교하시고 또 할머니도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화병이 나셔서 연약하신 가운데 세상을 떠나가시고 그런데 그 할머니와 그 가족들이 들려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서 그 고통을 극복하고 특별히 또한 그 집에 성경책이 할머니가 이렇게 일본 시대 때 애할아버지가 읽었던 성경책 오래된 것과 그 다음에 그 중국의 목사님 한 분이 가져다 준 성경책 한 권 그리고 할아버지가 종이 위에 쓴 노트 성경 한 권이 있었다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은혜 우리가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또 말씀을 듣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소리내어서 읽을 때 우리가 말씀을 소리내서 읽을 때에 우리 귀가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거지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지요. 바로 100번 듣는 것보다도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는 표현인데 그런데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특별히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렇게 주목해서 집중해서 귀 기울여서 아멘 하면서 그것을 마음판에 새겨서 잘 듣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섬김과 봉사입니다. 오늘 마르다는 오늘 40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함께 이렇게 자기 집에 오셨기 때문에 부엌에서 열심히 이렇게 일을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이 많다 보니까 예수님 옆에 들어가서 동생 마리아를 좀 보내주십시오. 이런 말을 하지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섬김과 봉사입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계시록 2장 10절에도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습니다. 직분, 우리에게 있는 그 사명과 십자가가 우리를 만듭니다. 우리가 그 직분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삶의 현장에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가 직분과 직책을 이렇게 감당할 때에 신앙이 내면화가 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함께 하시는 증거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내면화되고 봉사하고 섬길 때
신앙이 체질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도 보면 직분을 준 목적이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 함이라. 그래서 그 직분이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미니스트리, 우리가 사역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하신다? 바로 교회를 세우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이 주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고 왔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섬기는 자로서 예수님처럼,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도 내 이름으로 소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냉수 한 그릇 대접하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도 이 소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비천한 소자 한 사람 대접한 것도 주님께서 다 죽게 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한 말인데 그러나 몇 가지만이라든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더 좋은 편을 택하는 은혜입니다. 오늘 마리아의 봉사, 마르다의 봉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선순위 가운데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 가운데 먼저 은혜를 받고, 다시 말하면 예배를 먼저 드리고 마리아처럼 이렇게 말씀을 받고 위로를 받고 주의 뜻을 분별하고 주의 능력 가운데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라는 그런 표현이겠지요. 특별히 우리는 어찌해야 되냐면 항상 더 좋은 편을 택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늘 어제도 우리가 선택과 결단의 삶에 대한 은혜를 보았지요.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을 여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까? 이 첨단의 시대 가운데서. 그런데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그 정체감, 위대한 소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 하려 합니다. 전도하려 합니다.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이 뭐냐? 주께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 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47절 48절 말씀에도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땅끝까지 구원하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 내게 임한 작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을 열어서 전파하고 우리 생활로서 전하는 삶을 택해야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주의 은혜 가운데서 십자가를 칠 수 있도록,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칠 수 있도록 삶을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이렇게 회피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실 만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무려 3번이나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명이며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고 기도 가운데 깨어있지 아니하면 도저히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해야만이 부활의 아침이 있고 그 다음에 주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내 몫의 태인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도록 믿음과 인내, 은혜를 구해야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아야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자신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가정, 직장, 사업, 교회, 그리고 내 삶의 관계 가운데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우리 힘으로는 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믿음을 구하고 인내를 구하고 긍휼을 구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영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마리아가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의 봉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편을 택하도록 우리에게 권면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주님 앞에서 허락된 십자가, 허락된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과 인내,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